안녕하세요.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제 예배 우리가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가고 제 2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자기의 그 마음, 여기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그 다음에 그 깊이가 어떤지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은 한 2주 전인가요? 한국에 그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굉장히 추웠을 때에 길 가던 분이 노숙자를 만나요. 그래서 노숙자를 만나는데 이 노숙자가 자기에게 추위를 좀 덜 수 있도록 커피를 좀 한 컵 사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이 지나가던 분이 자기의 패딩, 옷을 벗어서 이 노숙자에게 입혀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보기에 따뜻한 그런 장면이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공동체 찬양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안소영, 저희 딸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또 궁금해하는 우리 아버지. 저희가 하루하루 아버지의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만 하여도 너무나도 기뻐해 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저는 아버지 생각을 일주일간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힘들 때만 아버지를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도 들고, 하지만 제가 잊고 있는 것은 아버지는 제가 힘들 때 아버지를 찾는 것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것을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더욱더 큰 기쁨이 되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최진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true transformation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참말로 무엇을 쫓고 살고 있는지 생각, 아니 self-reflection 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초대교회랑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옆에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warning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희 나눔 가족 안에서 몸이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부디 그분들과 그분들의 가족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나눔 가족 안에서 마음도 많이 힘들고 지친 분들도 있을 듯 싶습니다. 아버지, 그분들, 아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세요. 깊은 평안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뜬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바라보고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저희가 모두가 귀가 있기를, 그리고 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계속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우리가 더욱 아버지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안소영 자매가 주님 앞에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구역자 그룹에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저희 사역자팀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사역자팀의 기도 제목은 저희 사역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건강하고 또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여러분들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각자 일하는 일터에서 또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또 매주마다 함께 토론하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고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방해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결같이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지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나름대로 준비해 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이 모든 그 수고와 이 노력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죠.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지금 이 나이가 한 40 넘은 사람인데 이 40 넘은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이제 걷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떠한 이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그 전체 그 맥락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뤘죠. 근데 그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을 때 가장 눈에 띄게 확실하게 나타났던 이적은 표적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방언이었어요. 이 방언은 어떠한 방언이었느냐? 지금 요새 시대에 하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들로 이 방언이 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진 이 방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왜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각각의 그 방언으로 각각의 지역의 언어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고 종말이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고 그 종말에 일어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전하는 그 말씀이 그 현상이 바로 이 방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요엘서를 들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혈통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으로나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그 안에서만 제한돼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방언의 그 표적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그 표징이 바로 이 방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여기에 한 사람이 걷게 되는 이것은 무엇을 또한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에 일어나는 이 이적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 오셔서 회당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읽으신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렇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눈먼 사람들을 눈이 떠지게 되고 억눌린 사람들이 풀어지게 되는 해방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읽으셨죠. 그리고 그 일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기에 임했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이 낫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이 피조 세계가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그때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이제 그러한 일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었는데 이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주의 영이 임하였다, 주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했던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일이 같은 일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앞부분에서는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오늘 이제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 곧 오늘 우리가 제가 설교 본문을 제목으로 만든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는 인간이 결국은 인간다움, 그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을 오늘 여기에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삶,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이때에 어떠한 나라의 삶이 되어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그 표적은 뭐냐면 방언과 그 다음에 병고침에 대한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잠깐 우리가 보면은 그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도들의 공동생활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또 다룰 거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결론되어지는 것이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기도 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가 물건을 서로 나누는 것, 그 다음에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언이건 그 다음에 이 병고침을 낳는 것이건 이 성령의 두 가지 사건, 이 사건의 그 결과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 공동체에 서로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군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것을 여기에서 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언이나 아니면은 뭐 병고침이나 어떤 그 이적이 일어났다. 거기에다가 초점이 다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나눔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다른 데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면 좋겠어요. 자, 3장 1절에 보면 오후 3시에 그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은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제 이게 주요 메인 그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또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드리는 이 시간은 왜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그 가르치는 그 이야기 중에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세 가지 기둥이 뭐냐면 토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내는 것, 예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선이었어요. 자선. 그러니까 이 신앙에 믿음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 믿음 있는 자는 결국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제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세 기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 이 베드로가 3시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누구를 봤느냐 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와가지고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곁에다가 앉혀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죠. 자, 이 사람은 지금 그 3시쯤에 거기에 저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왔어요. 왔는데 왜 그 3시쯤이냐? 제가 볼 때는 9시는 너무 빠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아니면 들어가면서 그때의 그 믿음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 뭐예요? 구제, 자선 이것을 기다리며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1, 2년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제 40이 넘은 사람인데 오랫동안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앉아서 구걸을 했던 자리로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난 4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 앉았던 시간은 그보다 좀 짧겠지만 어렸을 때 거기 앉아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렇게 나면서부터 불편한 이 몸을 가지게 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게 된 이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죄든 아니면 부모님의 죄든 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힌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성전 출입을 어떻게 해요? 제한받게 되는 거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기껏 오면은 어디까지 오느냐면 그 성전 그 문 앞에까지만 오게 되고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상태였죠.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거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이 사회에 아무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주변에 어떤 그러한 버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자기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지금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에 그것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컸을까. 이제 이것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가지는 심정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바드라하고 요한이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지금 이 사람을 보거든요. 이 사람을 본단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눈먼 그 사람이 예수님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들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막 소리를 질렀던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 그 다음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몰래 와서도 예수님에게 손을 댔던 경우. 자, 이런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계속 매일매일 예루살렘으로 들락날락 하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사람, 못 걷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가가지도 않았던, 예수님에게 소리를 쳐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고, 여전히 그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비껴나가 있었던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치유를 그들을 갖다가 고치거나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자, 이러한 것에서 이제 오늘 이 시점에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거기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동안에 수없이 지나가면서 보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그 눈이, 시선이 완전히 다른 시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라고 되어 있죠. 전에는 제가 이것을 읽을 때 그냥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너한테 돈 줄 게 없어서 대신 너를 이렇게 세울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 하는 게 좀 짐작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거린을 바라볼 때에 그냥 구제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어떤 때는 호주머니에서 좀 동전 한 입 두 입을 던져서 넣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서 넣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다른 관점에서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죠. 전에는 이 사람이 구제의 대상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 구제의 대상으로서는 뭐냐면 그냥 돈을 한 푼 집어넣어 주는 것, 이것으로만 보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 주의 영이 임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시작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냥 자기는 여기서 구걸해서 하루를 먹고 하루를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인간다운 그러한 그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는 한 방편으로 이 사람의 병든 몸을 어떻게 해요? 완쾌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고 그분의 능력으로 너에게 명한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예.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평생을 자기는 이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움으로써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8절에 보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는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도 궁금했던 성전으로 그 거룩한 자리로 자기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 자격을 얻었다는 것에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그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그 미문 곁에 아름다운 문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몹시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고대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겠다, 깨어났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로 몰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런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별로 그러한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에 이것 또한 어떤 일이었냐면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귀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40여 년을 다리로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그동안에 사람이 돼 사람처럼 살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요? 뒤바꿔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러한 사건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외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이러한 일을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읽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가지고 모든 병이 그냥 다 고침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특별하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병이 낫다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왜 이 40년 동안 이렇게 못 걷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고침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게 없었는데 왜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여기에 바로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갖다가 막 압박을 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그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모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공히 세워지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그것을 걷든 못 걷든 이 사람이 지금 받은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다 깨끗해져야지만 그러한 것이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롭게 보는 눈이 바뀌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의 육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건강한 눈으로 바뀌는 그러한 눈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 할 때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19년에 노진준 목사님이 오셔서 본인이 소아마비로 고통받았던 그 시절, 그래서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갔던, 근데 그것이 나아지지 않은 그러한 정황들 속에 이야기를 쭉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거기에 또 이렇게 같이 하셨냐면, 우리가 지금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런 것들로 온전치 못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할 수는 있어도 불행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기는 해도 불행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행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비록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요?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우리가 모르더라도 여전히 그분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극복해야 될 대상이죠.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해서 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자괴감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갈 수 있는 그 환경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훨씬 어떻게 해요? 쉬워진다는 것이죠. 훨씬 어떻게 해요? 어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소리를 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요청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관심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럴까?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생각도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사람을 구제해야 될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해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임하는 그것을 이 베드로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공동체가 세워지고 지금 이제 나눔 공동체도 그러한 가운데로 세워졌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샬롬, 그 안식, 평화, 이것이 어떤 것들이 모자란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가지는 이 샬롬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 할 수밖에 없고 불편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들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이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바라봤던 베드로의 시선과 또 이 사람이 바뀌어진 이 시선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될 것인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자신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그 은과 금이 있었을 때 그것으로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게 하시고, 더 근본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문제들을 또한 다룰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우리의 손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감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마다 아버지 비록 쉽지 않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뜻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아버지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버지 하나님여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좀 해줬네.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여. 지금 이제 한 번 더 이제 소식 드리는데요. 마음스 인터치 기도일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해 주시면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뭐 또 지금 계속해서 교회 관련 이제 Q&A 번역 작업 중인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번역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뭐 자기 일들도 하면서 그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진 않네요. 뭐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좀 더 우리 기다리면서 더 잘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특송하실 분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씩 또 마음에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또 이렇게 뭐랄까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요. 오늘 새 가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기 캔사스시티에서 내려오신 부부예요. 나일성 김보배 목사님 부부인데요. 저희 교회에 추천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드웨스턴에서 박사과정에 있거든요. 두 분은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분은 영어학원, 한 분은 수학학원을 운영했던 그런 관록의 두 분입니다. 계속해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지금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 교회 와서 저랑 또 이렇게 저희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씩 배워가기를 소원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내려왔습니다. 아마 사는 곳은 아마 저기 H마트 근처에 있는 지금 현재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은희자매 그 튜머 치료가 지금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보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험 회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또 의사는 의사대로 또 이것은 보험이 처리해줘야 된다는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자매는 굉장히 통증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수술할 수 있는 어떤 길목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시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PTA 모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PTA 모임을 열려고 하니까 유연주일학교 부모님들은 마음에 이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이 되도록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잘 견뎌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데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동안 또 평안히 지내시고 승리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